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고 귀하게 여긴 성물이 법궤, 언약궤였다고요. 그런데 언약궤를 만드는 재료는 제목 중에 으뜸 가는 백향목이 아니라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조각목이었습니다. 시띠나무라고도 하죠. 광야에서 자라는 조각목은 가지가 밑둥에서부터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 잔가시가 너무 많아서 제목으로 쓰기는 어렵고 주로 땔감으로 사용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런 조각목이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내려서 아주 작은 양의 수분이라도 악착같이 빨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볼품없는 나무를 가지고 가장 귀한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꼭 많이 배우거나 많이 가진 사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진들 하나님보다 많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뒀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지혜롭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을 보세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도 특별한 게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사실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천하고 볼품없는 조각목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기준에 맞게 다듬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조각목이 얼마나 단단하고 결이 틀어져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험하게 살아온 사람을 보면 어지간해서는 뜻을 굽히지 않잖아요. 나무의 옹이마다 돌덩이처럼 단단한 세월의 무게가 쌓여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가로 2규빗 반, 세로 1규빗 반으로 잘리고 깨끗하게 다듬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언약궤 재료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 가치관, 내 일부가 잘려나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려면 반드시 나의 교만함과 고집이 잘려나가야 우리도 조각목처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목이 된다고요. 바로 이것이 조각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조각목과 같은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받은 곳이 교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방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훈련소의 기능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조각목을 다듬듯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터전이 곧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만 나가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나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면 영적으로 볼 때 영적 어린아이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는 어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군가 이끌어줘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청년이 됩니다. 청년이 되면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해요. 부모가 아침마다 세수해라, 이 닦아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자기 신앙 하나는 잘 간수하는 사람이
영적 청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청년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를 낳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자기 혼자 신앙만 잘 간수하고 끝나는 영적 청년만 바글바글거리면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잉태하는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로드맵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뭐냐? 이 영적인 부모의 과정을 지나서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말 중요한 목표라고요. 신앙은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출발해서 그분의 생각과 길을 배우고 작더라도 내 삶의 열매들을 맺고 누군가를 주님의 제자로 인도해야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완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요. 단순히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삶을 점검하고 이런 삶을 목표로 사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이 로드맵 안에서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어야 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우리 삶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방향으로 삼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단과 사이비들에게도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믿는 구세주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걸 쫓아가니까 달을 이 끝단 이 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뒤따라야 하는지 삶의 방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구절의 의미가 대충은 이해가 되는데 선뜻 어떤 의미인지 잘 다가오지 않지요. 여기서 장성한으로 번역된 헬리키아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나이는 갑자기 내가 어떤 큰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3살짜리가 10살이 되는 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해요. 기간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처음 은혜 받고 펄쩍펄쩍 뛸 때 좋을 때 그때로부터 연단의 시간도 있어야 되고 고난을 통과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헬리키아스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키를 의미해요. 키. 실제로 자라난 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에서 시간이 지나면 영적 청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셨다고요. 그냥 존재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삶의 공통적인 방향이자 목표가 된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방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어떤 명상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거나 수행을 통한 스스로의 해탈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닮아가고 뒤따라가야 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마치 가지가 하늘을 향해 뻗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어지는 14절을 보니까 이는 앞에 13절을 다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남들에게 잘 보이거나 박수 받거나 영광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영혼의 때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전하게 구원의 완성을 이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영적 아이에서 벗어나 속임수나 유혹,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왜 우리 삶이 한결같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릴까요? 왜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에 다니던 성도들일까요?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흔들리는 거죠. 분명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도 요동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다. 방향과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구절이 말하는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학교는 1학년 지나가면 2학년, 되게 생각하기가 편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어디까지 성장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와 골로새서에서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란 의미상 똑같아요. 흠과 티가 없으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최종적인 목표라는 거죠.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반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인간은 약합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이라는 죄성을 가진 옷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항상 죄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간은 절대 완전해질 수 없다,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새와 같아서 우리가 막아낼 도리가 없죠.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틀고 들어앉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이란 전혀 실수가 없는 하나님과 같은 어떤 신적 완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에서 완전을 가리켜 의도의 완전한 순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는 존재지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의도만큼은, 동기만큼은 선하고 깨끗하고 완전할 수 있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악한 동기가 내 안에 전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완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도와 동기가 순수해지려면 어떤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할까요? 본문 15절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글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다면 그 주님을 닮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계속 우리 삶 속에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말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있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거나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메마른 것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게 참된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사람들은 저마다 진리를 추구해요.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각자 자기가 옳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한테도 네가 옳은 대로 살아. 네 성 정체성이 여자 같으면 남자애한테도 여자처럼 살아. 이런 말을 하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여러분,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게 진리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70도면 끓어요. 그러니까 맨날 밥을 지어도 설익은 밥이 되죠. 우주 공간에서는 20도면 끓는다고 해요. 시대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변함없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니까요. 미국 뉴욕의 퀸즈에는 라과디아 공항이 있어요. 라과디아 공항은 뉴욕의 전 시장이자 판사였던 피오렐리 라과디아의 이름을 붙여서 그를 기념하려고 만든 공항이죠.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0년대 어느 겨울밤 뉴욕의 법정에 어느 할머니가 서게 됐어요. 사위는 공황에 실직해서 집을 나갔고 땅은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딸은 병들어 누워 있었죠. 할머니는 사흘을 굶은 이 손주들을 보다 못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친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서게 된 거죠. 초범인데다가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들은 방청객들은 내심 판사가 용서해 줄 거야. 선처를 기대했지만 라과디아 판사는 단호했어요.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훔친 것은 잘못입니다. 당신에게 벌금 10달러형을 선고합니다. 30년대에 10달러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술렁이는 방청객들의 분위기를 뒤로하고 라과디아 판사의 논고는 계속되죠. 하지만 이 불쌍한 노인이 빵을 훔쳐야 하는 이 비정한 도시의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모인 뉴욕 시민들에게도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라과디아 판사는 자기가 먼저 10달러를 모자에 넣고 방청객에 돌리죠. 금세 57달러 50센트가 모였다고 해요. 그중에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47달러 50센트를 할머니 손에 꼭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라과디아는 뉴욕 시장을 3번이나 연임하고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를 기념하면서 퀸즈의 라과디아 공항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우리들만의 복음으로 왜곡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행해야 하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보이지 않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된 것을 할지라도 그 전제가 사랑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려면 허리를 숙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야 하는 거예요. 낮아짐과 헌신을 통해 성화를 이뤄가면서 의도와 동기가 완전히 순수해져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으로 진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연합된 교회, 이 교회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로드맵 중에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혼자 주님의 신부처럼 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장작을 잘 타고 있는 장작 하나 빼봐요. 금방 불 꺼집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각자의 신앙 로드맵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손목 운동을 열심히 하면 팔에도 근육이 생깁니다.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고요.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면 다른 성도들도 그것을 보고 감동받아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사랑을 실천해야 해. 이 얘기라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면 다른 성도들도 감동받고 도전받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로드맵을 갖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처럼 함께 연합하여 성장을 도모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문제를 아파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넘어갈 수 있는 연합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공통된 목표로 삼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로드맵을 가지고 살아가는 최종 목적지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독교 유명한 고전 중에 미국의 목회자이자 작가인 찰스 쉘던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출판된 지 10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성경을 빼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독교 영성 서적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죠. 작가는 이 소설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대표적인 1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생활함으로써 그들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가정과 직장은 물론 교회와 지역사회가 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찰스 쉘던 목사님이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그렇게 멀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 속에서 항상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행동하실까? 이것을 질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감정, 정치, 철학,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복잡하고 지혜로워진 이 시대에 우리들이 다시 꺼내야 할 질문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목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잠깐 방황할지라도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절대 요동하지 않는다고요. 뒤로 밀려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의 생각과 길을 배우고 작더라도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내 뒤를 잇는 다음 세대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최종 목표는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신앙의 로드맵을 구축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